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 제목은 정체성의 발견이요, 그 질문은 나는 누구인가 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정체성의 발견, 그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로 옷이 날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옷이 날개다. 옷을 잘 입으면 마음도 상쾌하고 기분도 좋고 또 사람들 앞에서 자신감이 생긴다는 의미가 되겠죠. 조금 더 나가면 그 사람이 어떤 옷을 입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행동이 달라집니다. 경찰관 옷을 입을 때 그냥 보통 사람들보다 행동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공장의 유니폼을 입을 때 굉장히 그 유니폼이 자랑스럽습니다. 군인이 군복을 입을 때 군인답게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사람의 그 행동이나 생각과 그 의식이요, 옷을 통해서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옷이 그 사람의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나는 군인이야, 나는 간호사야, 나는 의사야,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의 옷을 입었을 때 그 사람의 행동 가운데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데 있어서 나는 누구인가 질문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질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지를 우리가 알게 될 때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가 분명해지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해 보니까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먼저 자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우연에 의해서 그냥 probability라고 하는 수학적인 그런 숫자에 의해서 어쩌다 보니 태어난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제가요, 지난주에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한 생명을 갖다가 이 땅에 태어나게 하는데 얼마나 힘든지, 어린애도 힘들고 엄마도 힘들고 온 식구들이 다 힘들고 잠도 못 자고 할아버지 할머니들, 사돈의 할아버지 할머니들까지 다 힘든 거예요. 요즘은 세상이 변해가지고요, 손자 손녀 한번 보는데요 온 식구들이 그냥 못 봐요. 주사를 맞아야 돼요. T대비인가 하는 그 타상풍 주사를 식구들이 가서 다 맞았어. 우리 식구도 다 맞았지만 시댁 식구들도 다 맞고 어린애 하나 환영하려고 말이죠. 그렇게 하면서 했는데 얘가 좀처럼 나올 생각을 안 하네. 엄마 뱃속이 너무 좋은가 봐. 그래가지고 그냥 8시간을 진통을 하고 그래도 안 되니까 결국은 C-섹션을 해서 애가 태어났어요. 다행히 엄마도 건강하고 애도 건강합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 생명이 태어나는 게 이렇게 힘들구나. 교회가 바로 영혼을 태어나게 하는 곳인데 우리가 너무 영혼을 태어나게 하는 일에 있어서 레이버링 하는 거, 그 출산의 고통, birth pain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 덜 했나 보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면서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 태어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한 영혼 구원받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면 능히 될 줄로 믿나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되는 것은 더 큰 은혜, 더 큰 능력, 더 큰 위대한 은사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뭐냐? 결국은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회복해야 될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갖다가 자기 정체성이라고 어려운 말로는 표현합니다. 좀 쉽게 좀 표현하고 싶은데 다른 말을 찾아보니까 별로 없어요. 많은 사람들은 인생에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어떻게 해야 성공하지? 무엇을 해야 내가 사람들 앞에 인정받을 수 있을까? 내가 할 일이 뭘까?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부터 자녀들을 양육하고 할 때마다 정말로 부모들이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뭐냐면 걔가 성인이 되었을 때 좋은 직장도 잡고 돈도 벌고 더 큰 영향력도 가지고 온전한 가정도 이루면서 적어도 앞서지는 못한다 하면 적어도 그래도 중간쯤은 돼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부담감이 부모들에게는 다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너는 내가 누구인지 알고 있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왜 이 질문이 중요할까요? 사람은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만큼 그 삶을 살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재밌게 보던 영화 하나가 있습니다. 거지 왕자. 왕이 그 왕자가 말이죠, 자기랑 같이 소꿉장난으로 놀던 거지 아이를 사귀어가지고 있다가 우리 한번 옷 좀 바꿔 입어볼래? 그리고 그 인생이 거지로 전락해가지고 죽을 고생을 합니다. 그러다가 그 왕자의 권위가 다시 회복되고 나서 진짜 영국을 정말 멋진 나라로 만들었다는 그 내용이죠. 근데 실제로 그런 사람이 하나 있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왕자가 자기 왕자의 신분을 모르면 거지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왕자라는 신분을 깨닫게 되면은 행동도 말도 삶의 방식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소유된 백성이요, 하나님의 나라요. 할렐루야. 이 얼마나 엄청난 선언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해주는지요. 우리 정체감이 주 안에서 정체성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하는 사람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는 알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 그때 나는 이 세상을 함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합니다. 그럴 때에 이새가 그럽니다. 너 형들이 가서 전쟁 중에 있으니까 형들을 위해서 이것도 먹을 것도 좀 갖다 주고 형의 그 보스 군장관에도 이것들 좀 갖다 주고 그리고 갔다 오라고 심부름을 시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전쟁터에 청소년이니까 전쟁은 나가지 않고 형들이 나가서 있는 그 전쟁터에 쫄랑쫄랑 그 아버지의 심부름 하려고 그 먹을 걸 가지고서 갔다가 거기에서 엄청난 거인이 큰 소리로 소리 지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공박하고 위협을 주고
막 그러는 것을 듣게 됩니다. 너희들 중에서 나하고 상대할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나를 이길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여호와 하나님 믿는다는데 니들 뭐가 잘났냐 하면서 막 하나님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갖다가 모독을 하면서 공격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소년 다윗이 그럽니다. 저놈이 저게 누구길래 감히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을 하고 이스라엘을 모독하는 거야? 그러면서 저놈을 없애면 무슨 상급을 준다고 그러지? 막 이러면서 말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다윗의 얘기를 들어보면 저것이 무엇이길래, 저 할례 받지도 않은 짐승 같은 놈이 뭐길래 우리 이스라엘을 갖다가 이렇게 무시하고 공박을 해?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이렇게 모독을 해? 그런데 거기에 소년 다윗에게는 뭐가 있었습니까? 내가 누구인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정체감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 키가 크고 전쟁에서 잔뼈가 굵은 그 골리앗이 무섭지가 않았던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우리가 험한 세상 살아나갈 때에 때로는 세상이 여러분에게는 공격해오는 큰 거인, 자이언트처럼 여러분을 덮쳐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이언트가 무서운 게 아니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더 그 무엇보다도 강한 분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험한 세상을 싸워 이기기 위해서 다윗처럼 내가 하나님 안에서 누구인가를 분명히 깨닫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요,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침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침례 받을 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합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 머리 위에 쫙 임하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를 깨끗게 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예수님에게 뭐라고 선언하시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할렐루야. 기적을 일으키기 전에 퍼블릭 미니스트리를 시작하기 전에 주님께서는 예수님을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자기가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 기뻐하는 자야 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인정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역 이전에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기 전에 다윗에게는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고 자기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분명한 자기가 누구인지 아는 자존감이라고 할까, 자기 정체성이 확실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주님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자녀야.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너는 내 기쁨이야. 여러분,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 비록 허물 많고 죄 많은 우리들이지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성령께서 여러분을 보실 때 너는 내 자녀야,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너는 내 기쁨이야 라고 하는 줄로 믿습니다. 병원에 가서 그 어린 것이 소리를 내고 웁디다. 응애 소리를 내고 우는데 얼마나 소리가 그냥 향기로운 음악으로 들리는지 몰라. 아이고 건강하구나, 아이고 아프지 않구나, 얼마나 고마운지. 할렐루야. 어린애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똥 싸고 오줌 싸고 우는 것밖에 못해요. 그런데 부모에게는 그것이 귀중한 거잖아요. 그 생명 자체가 귀중한 거잖아요. 여러분이 뭘 하나님께 해드려서가 아니에요. 뭐 하나님께 위대한 일을 해서가 아니에요.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전도를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이런 일들 저런 일들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자체가 하나님에게는 귀중한 보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알고 하나님 안에서 은혜가 나누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체성이 목적을 낳고요, 관계가 사명을 낳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는 성공하려고 애쓰기보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라는 정체성을 확실하게 붙드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할렐루야. 언제요? 상상이 됩니까?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여 주셨다. 여러분 이거 한 가지만 가지고 여러분 험한 세상 이기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전쟁터에서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예요. 바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우연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학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너는 환경의 결과야. 너는 부모 배경의 결과야. 너는 실패와 성공의 결과야.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나의 계획 안에서 시작되었다. 오늘 우리가 흔들림이 없는 분명한 것을 붙잡아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언제요? 창세 전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택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조금 더 내려가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는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만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같이 읽어봐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누가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대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대단한 걸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구원의 목적은 끝이 아니고 사명의 시작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구원의 목적은 끝이 아니고 사명의 시작입니다. 어린애들 여러분 볼 때 어린애만 봅니까? 어린애만 보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그 아들을 키우면서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얘가 대통령이 될까? 얘가 국회의원이 될까? 얘가 기술자가 될까? 아주 얘가 뭐가 될까 하면서 기대를 가지고 그 어린애를 키웁니다. 그 어린애 아무 힘도 없는데 똥 싸고 오줌 싸고 울기만 하는 그 어린애지만 그 안에서 그것만 보는 게 아니죠. 그 미래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보다 우리의 가능성을 보시고 들어 사용해 주셨습니다. 성경에 위대한 인물들이 많습니다. 엄청난 큰 일들을 행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부를 때 보면 연약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존재들이 많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부르니까 나는 입이 둔하여 말을 못합니다.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큰 용사요 그러면서 부르니까 나는 우리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서 제일 작은 자고 또 우리 집안도 그 제일 작은 지파 중에서 제일 작은 자입니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부를 때 나는 목동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들의 현재가 아니라 그들의 미래를 보셨습니다.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큰 용사여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큰 용사라 그러면 우린 큰 용사가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쇳덩어리고 정말 부정한 존재이고 연약한 존재이고 미련한 존재일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야 라고 선언하면 그것을 믿고 아멘 그러면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쓰시지 못하게 공격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을 정말 사단이 공격하는 무기 중에서 세 가지 무기가 있는데 첫째는 거절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상처 때문에 자기의 일을 제안을 합니다. 학자들이요, 벼룩을 훈련시켰어. 벼룩을 훈련시킬 때 벼룩을 갖다가 이런 컵에다 한 마리를 놓고서 뚜껑을 이렇게 덮습니다. 처음에는 벼룩이 빠져나가려고 탁탁 튑니다. 계속 튀니까는 뚜껑에 부딪혀가지고 아프거든요. 몇 번 그렇게 튀다가 나중에는 튈 때 높이 뛸까요? 천천히 뛸까요? 천천히 뛰죠. 그 다음에는 뚜껑을 열어놓습니다. 그리고 한번 빠져나와봐. 그리고 컵을 툭툭 칩니다. 뛸까요? 안 뛸까요? 나중에는 훈련이 돼서 안 뛰어요. 사단이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우리를 그렇게 훈련을 해가지고서 얘는 안 돼, 너는 암만 해도 안 돼 이러고 훈련합니다. 여러분 벼룩만 그렇게 훈련하는 줄 아세요? 큰 짐승 코끼리도 그렇게 훈련을 합니다. 처음에는 쇠고랑으로 코끼리 다리를 갖다가 꽉 채워가지고서 코끼리가 잡아 빼려고 발버둥을 치면서 잡아 빼는데 가죽에서 피가 나고 말이죠. 그러면서 상처가 났는데도 빠져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커스단에서는 그렇게 큰 코끼리를 훈련한 다음에 코끼리가 자기가 묶이면 못 빠져나간다는 걸 이제 인식을 했어요. 그 다음에는 쇠고랑을 안 채워요. 사람들 볼 때도 저거 동물 학대라고 그럴까봐 쇠고랑 안 채우고 이제는 그냥 밧줄 하나만 거기다 묶어놔도 코끼리가 자기가 갇혀 있는 줄 알고 잡아 빼지 못하고 get free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도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생각으로 의식으로 공격을 해서 결국은 여러분에게 최면을 걸어요.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너는 자유한 내 자녀라고 불러주는데도 나는 못해요, 나는 안 돼요, 나는 불가능해요 라고 선언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 마귀의 체면에서부터 여러분들이 벗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가끔 우리 가운데는 그런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이 나이에 이제 늙었으니까 할 만큼 했으니까 이 정도로 주님 됐습니다. 아니에요. 모세로 생각하면 여러분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할렐루야. 모세의 사역은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82절 80.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 80 되셨다면 여러분 늙은 거 아니야. 이때부터 이제 청춘이야. 이때부터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 별로 없네. 한번 따라 합시다. 80부터 청춘이다. 예, 거기 미치지 못했으면 아직 그냥 중반도 안 왔어요. 중년도 아닌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 너는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야. 너 또 그렇게 실수하고 실패했잖아. 부모 돈 그렇게 갖다가 사업한다고 그래가지고 탕진을 먹고 뭘 또 요구하니? 너는 불가능한 존재야. 너는 중요하지 않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로마서 8장 15절에는 사도 바울이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우리는 종이 아니다 라고 선언하죠.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가슴에 손을 대고 나는 사랑을 받는, 사랑을 이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마귀가 또 우리 정체성을 공격하는 것죠. 첫 번째는 거절감이라면 두 번째는 비교합니다. 비교해요. 비교는 하나님이 주신 독특한 부르심을 빼앗아 갑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있는 그대로 남에게 비교하지 않고 여러분에게 꼭 맞는 최고의 은혜를 베풀어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 옛날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성장하면서 보면은 얘는 방언 기도를 얼마나 잘하는지, 얘는 또 뭐 무슨 은사가 있고, 얘는 뭐 지혜가 있고, 우리 친구들을 보면 다 한 가닥씩 했던 친구들이에요. 어떤 애는 학교에서 5등 안에 못 들어가 본 적이 없는 애예요. 걔도 목사가 됐지만, 또 내가 아는 친구는 IBM에서 오랫동안 일했던 친구인데 걔도 우등생이었어. 나는 암만 공부를 해도 못 따라가겠어, 걔네들은.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랬어요. 걔네들은 공부로 셔부를 보지만은 운동을 하는데 나는 또 운동도 해봤더니 그 녀석들이 탁구도 나보다 더 잘 치고 달리기도 나보다 더 잘하고 내가 잘하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나 어떻게 살아요? 내가 그런 적이 있어. 근데 지금 걔네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 그래도 박 목사는 그래도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는 사랑했대. 할렐루야. 그래서 그걸로 시험을 봤던 것 같아. 하나님, 나는 세상에 다른 애들보다 능력도 지혜도 뛰어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지 않으면 난 못 살아요. 그렇게 고백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흩어졌던 제자들이 다시 예수님께로 모아집니다. 그래서 베드로한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야, 내가 젊었을 때에는 내가 원하는 곳으로 여기 가고 저기 가지만 내가 나이 들어서는 남들이 너를 붙잡아 가지고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 가게 할 거야. 베드로가 그 얘기를 보니까 이제 제자들이 감을 잡아요. 우리 순교하겠구나. 베드로 순교하는 거구나. 딱 감을 잡았어. 베드로도 알아들었어. 그러더니 옆에 있는 요한을 쳐다봅니다. 베드로가 요한을 쳐다보고 비교합니다. 쟤는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야. 야, 내가 다시 올 때 요한을 여기에 남겨둔다 할지라도 너하고는 무슨 상관이야. 비교하지 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21장 22절에 그 얘기예요. 바로 그때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때 제자들이 그걸 또 감을 잡아요. 그리고 뭐라고 그럽니까? 제자들이 요한은 순교 안 당한대. 요한은 순교 안 당한대. 진짜 요한은 순교 당하려고 그러는데 그냥 펄펄 끓는 기름에다 던졌는데도 안 죽어.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얘는 불사자구나. 그래가지고 아무도 없는 섬에다가 가둡니다. 어느 섬? 무슨 섬? 반모섬에 가둡니다. 그리고서 거기서 요한은 계시를 받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11 제자가 하나, 둘, 셋, 넷 순교당하고 사라지고 고난당하고 순교 안 당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다 죽었어요. 근데 요한만 남아요. 왜? 요한이 젊었을 때에는 사역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요한아 이제 내 어머니야 그러니까는 마리아를 그때서부터 요한이 모셨다고 그래요. 자기 집에 모시고 조용히 40년이 흘러갑니다. 제자들이 선교 역사 일으키고 베드로가 막 엄청난 일을 이루고 한번 설교할 때 3,000명이 돌아오고 이런 놀라운 역사들을 막 일으킬 때 요한은 조용합니다. 세상에 돌아가지 않고 그냥 예수님의 모친
어머니를 잘 섬깁니다. 마리아가 돌아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요한아, your time 이렇게 말씀해요. 제자들은 다 떠났어. 그리고 세상에 알지도 못했던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혜성같이 나타나서 복음을 전하고 막 그러는데 곳곳에서 이단들이 생깁니다. 이상한 말들이 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하나님이 싹 데려가시고 죽지 않으셨다. 뭐 이렇게 하면서 부활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상한 말들이 드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은 육체는 그 자체가 더러운 거기 때문에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로 오니 예수님은 그냥 육체의 모양을 가졌지 진짜 육체를 입은 분은 아니야. 이런 이상한 이단들이 돌고 있을 때 마지막에 요한이 남아가지고 기록을 합니다. 요한 1서, 2서, 3서를 써요. 그런데도 이단이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해서 이단을 바로잡고 복음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요한 복음을 그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우리의 보고 우리가 친히 그를 만진 바라 그래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만졌다. 그분은 모형만 있는 분이 아니고 그분은 진짜 육체로 오신 분이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마다 가짜라고 요한복음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최고로 사랑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하고 비교할 필요 없어요. 나는 나대로 최고의 은혜를 나에게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다는 분명한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째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하고 가까워지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그랬어요. 이에 따라 읽으세요.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그랬는데 여러분 전도 이전에 뭐가 있어요? 전도 이전에 누구와 함께 하기에 원하세요? 자기 하나님의 아들과. 여러분 우리 부름을 발견하는 제일 첫 번째 원리는 뭐냐? 예수님하고 가까워지는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과 가까워지려면 부자하고 얘기하려면 선물이 필요해요. 밥을 사는 게 필요하고 뭔가 도움을 요청하려면 빈손 가지고 안 돼. 그런데 우리 예수님 여러분 주님께 시간을 내드리면 주님이 고마워. 날 위해 시간을 내주니 정말 고맙다. 내가 드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도.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건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만큼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여러분의 시간을 원하세요. 여러분이 주님께 관점을 두기를 원하세요. 믿어지시면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를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은사가 우리에게 있다. 그러면은요, 일이 수월합니다. 내가 애를 써서가 아니라 되어져요. 되어져요. 이런 게 있어요. 세상에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하고 싶지는 않지만 내가 억지로라도 하면 잘 하는 일이 있어요. 혹시 그런 일이 있어요? 나는 하고 싶지는 않아, 그 일이. 근데 상황이 닥치면 해. 근데 그 일을 하면 나는 잘해. 그런 사람이 있으면 손 좀 들어보세요. 이렇게 다 조용하세요. 근데요, 은사가 있는 건 어떤 거냐 하니까, 하고 싶어. 그러게 해. 근데 효과가 만점이야. 10사람이 할 거를 갖다 나 혼자 해도 못 따라오는 게 그것이 은사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은사가 있으면요, 내가 하면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고 능률도 오르고 짧은 시간에 다른 사람이 100사람이 붙어 살 거 나 혼자 해도 해내는 거야. 이게 바로 은사이고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질문은 이런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6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 그렇습니다. 내가 자연스럽게 잘하는 것이 무엇일까? 다른 사람들이 내 안에서 인정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계속 마음에 부담감을 주시는 영역이 무엇일까? 제가 이렇게 선교지에 매번 초대받아가지고 가는데 또 초대하고 또 초대하는 이유는 뭘까? 열매가 있어서 그래요. 은사가 있으면 열매가 있어요. 결과가 나와요. 할렐루야. 예. 가는 곳마다 한두 건의 휠체어에 탄 사람들이 꼭 일어나요. 병든 자가 꼭 나아요. 근데 희한해요. 중국 사람이 아니면 덜 나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한테 보낸 것 같아, 내가. 보내심을 받은 거야. 가끔 월남 사람도 있고 뭐 다른 나라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 사람들을 이렇게 하면 희한하게 잘 안 받아들이고 그래. 근데 하나님이 인종 차별하나 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각종마다 부른 사명이 다르구나. 여러분, 우리에게 부른 사명이 있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잘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내 은사를 발견하려면 작은 걸음부터 시작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큰 비전을 기다리지만 하나님은 작은 순종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스가랴 4장 10절에는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름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여러분, 작은 일이라고 무시하지 마세요. 적은 일에 충성할 때 큰 일을 맡깁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섬기는 거 적은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적은 것에 충성하는 걸 보시고 큰 일을 맡깁니다. 오늘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손을 가슴에 대고 두 손을 들고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우연한 존재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은 나에게 분명한 목적을 주셨다. 내 과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미래를 결정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누구인지 하나님 안에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르심 또한 받았사오니 부르심을 또한 주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을 확실히 믿나이다. 이 믿음 안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흔들림이 없이 나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제 나는 주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하며 살게 해주세요. 나는 하나님의 것임을 분명히 깨닫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